그다음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저는 요즘 홍해에 대한 연구를 고고학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홍해가 그 위치가 여러 군데라고 지금 학자들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학자는 이제 엄청나게 큰 호수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또 최근에 또 하나 있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물이 갈라진 건 사실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물이 갈라졌어. 물이 갈라지고 그 물벽 사이로 지나가는 기쁨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진짜 이거는 평생에 한 번 가도 경험을 할까 말까 하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 무리를 쫙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 약속의 땅으로.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어디로 인도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 광야에 또 한 번의 길을 걸어갔어야 됐어요. 수르 광야에 있지, 신 광야에 있지, 르비딤 광야에 있지. 이거를 건너가야만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지, 또 반석에서 그때 물이 나온 사건이 나오지, 르비딤에서 전투하는 사건이 나오지.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지만은 주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얼마를 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도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11장부터는 다시 또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민수기가 한국말로는 민수기죠. 성경이. 영어로는 민수기가 뭐냐? 뭘까요? 영어로는 numbers예요. numbers.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수기가 히브리어는 뭐냐? 바 미드발이에요. 아까 미드발은 광야라고 그랬죠. 바 미드발. 그 바가 뭐냐? 장소예요. In the wildernes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것들 표현해 주는 게 민수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가 어떤 곳이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우리 원장님. 광야는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광야를 한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 체험을 한번 했어요. 광야 체험을. 이 광야는요. 낮에 근데 여름에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10분 이상을 못 걷겠어. 너무 더워가지고 광야가.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광야에는 곳곳에 사나운 뱀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때로는 공격하는 곳이에요. 그 르비딤에서 보면 알지만은 광야에는 사람이 숨어가지고 뒤에서 공격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불편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40년에서 몇 년? 38년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홍해 애굽에서 나왔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잠시뿐. 며칠뿐. 38년 광야. 정말 우리도 그래요.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교육자들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주실 때가 있어. 다른 사람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한 분은 꼭 있어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근데 그 기회를 딱 잡아서 은혜를 열심히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이 사명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사명자예요. 딱 보면 다 사명자.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를 특별히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자예요. 열방의 사명자예요. 근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자, 신명기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자 한번 딱 벽에 놓고 신명기 아까 찾았던 1장은 다 이렇게 성경 줄로 딱 해놓고
8장도 한번 다 펴놓으세요. 둘 다 오늘 다 볼 테니까요.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Army of God. 그래서 민수기에서 왜 그렇게 넘버스라고 개수를 했냐? 이 군대 편성을 하려고 개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다 군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이 모빌라이즈를 한 거예요. 다 이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다. 이 백성은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열방과 내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사명을 이들에게 부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몸소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했어. 열재앙을 통과했어. 홍해를 건넜어. 시내산에서 엄청난 언약도 받았어. 그런데 그들은 38년 동안 또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억하라. 너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 뭘까? 시험한대 하나님이.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 니사라고 하는 나사. 니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 나사. 이 히브리어 이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나사를 영어로 번역한 영어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를 보면은 이 시험을 뭐라고 번역했냐? 테스트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자, 자기의 백성을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엄청난 사명의 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요. 아브라함도 테스트하셨잖아요.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주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곳이요. 테스트. 이걸 통하여 사명자를 일단 낮추시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쓰시기 부드러워야 돼. 사명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경험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도 그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고독 훈련을 시켜요. 고독 훈련.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고독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고독 훈련. 물론 가족과 같이 살고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다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를 고독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니까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와 와서 더 그렇지요 이제. 하나님은 고독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어제 제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죠. 야곱도 고독, 베델에서 혼자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테스트의 첫 번째 단계 고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어느 곳에서 기댈 수 없는 세상 어느 곳도 네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훈련을 또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 받고 잘 나가다가 왜 삐딱하냐?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근데 이게요 정말 이 마음 찍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잡고 살기 때문에 다 여러분도 보는 눈이 있고 저도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죠?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잘 사는 것도 보이고 저 사람 잘 나가는 것도 보이고 세상이 좋은 거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어. 근데 보면은요 내 마음에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위 동들도.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특별히 이제 우리 소강성 목사님 키우신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늘 저를 이 모니터링을 해요. 얘가 잘 있나? 영적으로 잘 있나? 우리 원장님도 이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네가 육적으로 살면 죽는다. 주의 종은 육으로 살면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육으로 살면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그렇게 말해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려면 주님 내가 육이 앞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또 내려놔. 이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아진 나를 낮추시고 옛 자아를 깨트리는 곳이 광야예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내가 너무 강하면. 근데 이게 보면은 은사와 능력이 이제 강하게 받는 분들은 은사와 능력도 강하게 받지만 동시에 내 자아도 강해.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들은 주로 강해요. 예외가 하나가 있어. 이재순 원장님 너무 약해. 우리 동네 아주머니 같으시. 이 진짜 예외예요. 우리 이재순 원장님 능력이 이렇게 많으신데도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신 분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하늘산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원 강사도 받고 또 기도원도 여러분 제가 기도원 보통 다닌 줄 알아요? 대학교 때 우리 배태진 전사님 신학대학부도 가르쳤는데 삼각산 다녔지, 도봉산 다녔지, 또 하늘산 다녔지, 강남금식기도원 다녔지, 대한수도원 갔지. 뭐 기도원이랑 기도원 다 찾아가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근데 다 강해.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그다음에 광야 훈련을 시킬 때 이 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내가 깨지고 누가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내가 주님 손 이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거 놓았다 나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제가 왜 체크리스트란 말을 하냐면은 제가 또 학교에 있다 보면은 얼마나 평가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교육부에서 평가가 3주기 평가 나오지, 교육도 교육 역량 평가가 나오지, 또 재정지원 재앙대학 평가가 나오지. 평가라고 교수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우리 학교의 교원 인사연구처장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의 그 승진, 재임용 그걸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항상 뭘 내야 돼? 업적 평가표를 내야 돼. 그 평가표를 보고 그 교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학교의 규정을 싹 바꿨어요. 교수님들 평가하는 규정을. 이제는 논문만 잘 써서는 안 된다. 그분의 인성도 봐야 되고 인품도 봐야 되고 다방면으로 다면 평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평가 기준을 하나씩 그래가지고 인성, 교회 봉사, 학생들 사랑하고 교육 잘하고 논문 얼마나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학교의 행정이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평가 리스트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도 평가를 받고 교수님들도 평가를 받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자도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죄종 요즘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 하루 매년마다 얼마나 많아요. 많은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체크리스트에서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은 종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종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추시고 보석같이 키우시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 사람에게 평가하고 점수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난 그 여러 직분에 따라 목회자는 목회자, 전도사는 전도사, 사모면 사모, 선교사는 선교사 그 각자 직분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말하면은 조교수 때 평가 점수가 다르고 부교수 때 평가 점수가 다르고 이 전임 정교수 때 평가 점수가 다르듯이 각자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의 체크리스트는 다 달라요. 제가 오늘도 학교 1시 반에 시험이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에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딱 내주고 이렇게 와요. 오면은 꼭 이런 학생이 있어. 시험 문제를 다 받아오면은 학생들에게 이제 받아오면은 이 답안지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한 학기 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죄송해요. 너무 많이 못 썼네요. F만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꼭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 시험지는 답안지를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교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F만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거기다 꼭 써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 뭐라고 답할까? 우리 원장님 같은 건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 시험 답안지인데 답은 안 쓰고 그것만 써놨어.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강의가 좋았습니다. 그럼 나 F만 변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거기다 썼냐? 학생 너무 고마워요. 우리 내년에 또 봐요. 그리고 F. 제 아들이 2명이거든요. 제 아들이 2명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태권도를 가르쳤어. 태권도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들과 딸을 둔 부모님 어렸을 때 어디를 간다? 다 태권도 도장을 가는 거예요. 다 태권도를 가르치잖아요. 제 아들도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이제 태권도 승급심사가 있어요. 승급심사. 에? 하얀 띠, 노란 띠, 빨간 띠, 검정 띠. 승급심사. 그 승급심사 보려고 어디 오죠? 역삼동에 저 국기원으로 오죠? 승급심사 보려고. 다 승급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마다 승급심사를 받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처한 상황과 사명에 따라 주님이 승급심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몰라.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그냥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그냥 사역하고 그냥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있어.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점수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 말씀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나중에 영적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급수가 올라가거든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급수가.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데, 저도 교수기 때문에 저도 하는 일이 시험 내고 점수 받는 건데 내 자신을 다시금 평가해봤어.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셨는데 여기 내가 fail을 맞고 F를 맞았습니까? 아니면 B를 맞았습니까? A를 맞았습니까? 매 순간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시험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느냐. 자, 우리 2절과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만 읽을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의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영성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성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은사 받아야지 일단.
하늘산에서 어렸을 때 은사 우리 친구들 다 방언 받아 이번 집회 때 너네 방언 받았니? 너 방언 받았니? 너 방언 통명 받았니? 그 교재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에 있었어요. 그만큼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요. 애들이 다. 너 방언 받았니? 너 통명 받았니? 너 예언의 은사 받았니? 그만큼 이게 뜨거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1980년대만 해도 그런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게 영성의 척도였는데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그게 또 없어. 오늘날은 또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의를 힘있게 하는데 그래서 이재수원에 그래서 귀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영성의 가장 최고복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주려고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한결같이 이 광야 연단을 받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받자마자 어디로 떨어졌다? 구덩이에 떨어졌다. 39장 그쵸? 꿈 받자마자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구덩이에 떨어져서 팔리자마자 어디로 들어갔다?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누명 써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야.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는데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장소는 사람의 발과 손을 착고에 묶고 몸을 쇠사슬로 묶는 감옥이에요. 정치범 수용소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호렙산 떨기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 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모셉도 어떻게 해요? 40년의 광야를 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은 광공 40년은 광야 그 다음에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자 요셉, 모세 또 누구?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죠? 그렇지.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에 세례요한이 쓰임받기 전까지 어디에서 훈련받았냐? 빈들, 미드바, 광야예요. 에레모스, 헬라어로 에레모스, 광야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은 그가 살던 유대 광야.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 3장 4절 이렇게 요한은 약대톳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런 거를 먹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심령이 강해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는 심령이 강해져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나중에 요한으로 쓰임받았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금식기도?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에레모스로 펠라어로 걸로 몰아내신지라 히브리어는 미드바드로 몰아내신지라 그럴 때에 사탄에게 뭘로?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에게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거라. 우리 예수님도 이걸 보면은 뭘 하냐? 마지막으로 또 한 명 더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14년 동안. 이야, 이거 보니까는 성경의 인물들 엘리야도 광야. 다 광야에서 살겠네. 이사야도 광야. 이사야 40장.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광야에서 주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러면은
저도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큰 뭐 시험 풍파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기도의 광야로 그냥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지금? 애굽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의 신광야, 수르광야, 르비딤 거기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시내산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데스 바네아 쪽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모압 평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다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땅에서도 영적 가나안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어. 아멘. 그 나름의 또 은혜가 있어요. 예, 스릴이 있어. 아 이거 스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위로 하는 주님 우리를 또 올렸다가 갑자기 똥 떨어뜨리다 다시 또 올려들었다가 다시 똥 떨어뜨리다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종잡을 수가 없네. 이게 광야의 스릴이에요. 광야의 스릴. 근데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신명기 1장이다. 1장 31절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나오는가? 신명기 1장 31절은 광야를 사랑하라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잠깐 1장 신명기 1장 30절 죄송합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보다 어떻게 가신다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이게 막 걸어가고 있더라도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서 뭐 하시냐면은 장막 칠 거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먼저 딱 가시다가 구름과 불기둥이 딱 멈추면 그것이 장막 칠 곳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하나님 저에게 사명 주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의 종 키우라고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하셨죠? 근데 주님 그 약속을 받고 계속 하나님께 이제 대학교 때 약속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때 당시에. 1988년, 89년, 90년 그와 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만 팍 하고 있는데 신학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사명 주셨지 않냐고. 나 미국 가야 된다고. 근데 미국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신대원 1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2학년 때가 됐는데 제가 우리 신대원 우리 배태진은 말까요? 신대원을 올라가려면은 이게 밑에 학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 위에 신대원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숙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책가방을 들고 이제 아침 7시 반에 수업을 하러 딱 올라갔는데 세단차가 내 옆에서 딱 쓰는 거예요. 길을 걸어서 신대원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세단차가 딱 쓰는 거예요. 뭐지 나랑 상관없지. 그러나 계속 가는데 또 2m를 걸어갔는데 그 앞에 가서 또 서. 세단차가. 그때 제가 기억에 포텐샤요. 그러더니 문이 쫙 내려지면서 학생 신대원 가는 네, 예, 타. 뒷자리에 딱 탔어요. 뒷자리에 딱 탔는데 저는 옆에 보니까 어유 굉장히 그냥 머리 다 벗겨지셔가지고 굉장히 좀 훌륭한 목사님 것 같다. 그때 신대원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가 그걸 딱 태워가지고 내리게 해서 딱 내렸어요. 그러다음에 체포실에 딱 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총신대학교 초대 총장 취임식이었어요. 그래서 총장님, 새로 오신 총장님을 소개했을 때 딱 봤더니 아침에 나를 차를 타라고 하신 그분이 총장님을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김의환 총장님이라고 있었어요. 김의환 총장님. 처음 그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 그때가 신대원 2학년 때예요. 1년이 지났어. 3학년 때. 그때 3학년 때는 양지에서 수업을 안 하고 사당동 여기 수업을 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수업을 하러 이제 또 딱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또 머리 팍 벗겨진 그분이 김우환 총장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오래간만이네. 오늘 점심 먹고 내 집무실에 잠깐 들리게 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총장실에 점심 먹고 두드리고 갔어요. 갔더니 총장님이 아유 잘 지내고 있지? 1년이 지났네 벌써. 다 기억을 하세요. 잘 지내고. 그분 나랑 인연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 그냥 책가방 들고 걸어갔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내가 이번 여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여러 신학교를 돌고 왔는데 거기에서 진짜 보수주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을 너무 잘 가르치는 학교를 내가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 총신의 한 학생을 전액장학금으로 주는 걸로 내가 계약을 맺고 왔다. 내가 생각해보니 자네가 거기 저기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난 내 마음속에 완전 뛰듯이 기뻤지. 왜? 저의 기도 제목은 미국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총장님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 때 그 총장님께 허락을 받고 추천서도 받고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밟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을 다 출국을 다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터졌냐? 우리나라에 IMF가 터진 거예요. 1달러에 2,000원까지 가버렸어. 그때 당시에는 800원, 860원 그랬거든요. 갑자기 2배로 IMF 올려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전액장. 저는 뭘만 가져가면 된다? 비행기값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값 가지고 이민가방 6개 들고 갔어요. 이민가방 6개 들고 딱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 신학교에 딱 떨어졌어요. 거기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저의 인생은 미국에서의 인생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했어요. 이것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2탄이 또 있어.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내가 2탄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얼마나 만에 피츠버그에서 시카고로 가야 되지. 시카고에서 사역할 기회도 만나야 되지. 박사학위를 또 해야 되지. 그 모든 과정들. 또 피츠버그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 하나 이것만 갈등 하나 해드릴게요. 주말마다 너무 외롭더라고. 미국에 혼자 떨어지니까. 주말에는 학생들도 하나도 없어. 다 가요. 나 혼자 기숙사에서 너무 외롭고 눈물이 날 정도로 외로워요. 그 향수병. 근데 향수병에 갇혀있는데 갑자기 제가 기숙사에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한 한국인 목사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한국분이냐고. 네, 한국분입니다 했더니 이거 어떻게 여기 혼자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서 그거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한국 그 가까운 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딱 만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느 이 지역의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자기 LA 쪽으로 설교를 많이 가는데 한번 따라가지 않겠냐고. 기숙사만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안 된다고. 어이구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안 그래도 외로워서 너무 죽을 뻔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한인교회 예배를 처음 하게 됐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한인교회는 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해요. 점심 식사를 딱 하고 있는데 딱 앞에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누군가 봤더니 저를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가르쳐준 교사 선생님이 교회 학교 반사 교사 선생님이
그때 한 10년 만에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저의 피츠버그에서만 다 풀려버렸어요. 그분은 거기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의사를. 수의사를. 그래서 그 순간에 그분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도 하게 되고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국 처음 생활을 적응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뭐야? 여호와 이레, 미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아멘. 이거는 이제 제 인생의 초반부의 갈증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너무 많아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광야를 걸을 때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때 찬양을 뭐 하나 딱 하면 좋은데 이 반주자가 없네. 안 됐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 그래요? 반주 한번 하시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거 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이 큰 집회 가면 딱 반주자 한번 막 나오면 이게 찬양 은혜가 엄청나게 있어. 주님이여 이 손을 찾아야 되지, 반주해야 되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 광야는요, 주님을 손에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 손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점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가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 늘 두 손,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갑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를 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신명기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아느사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안아주신다는 것은요, 이게 지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안아준다는 것은 온몸이 느낄 수 있는 작업이에요. 제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미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가면 우리 아들이 공항에 나와. 아들 하고 아들을 딱 따라가서 우리 그 짐을 다 가가면서 아들을 또 한다면 제가 맨 먼저 뭘 해줄까? 허그를 해주죠. 안아주죠. 우리 아들 6개월 동안 못 봐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어.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안아주시는. 그러니까 이 안아준다,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안아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를 걸을 때 이게 온몸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내 전 인격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뭐냐? 광야에 나 혼자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나를 안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이게 다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사명자들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외롭고 힘드십니까? 우리 광야에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 매 순간마다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 거의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광야에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지만은 주여,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의 포인트를 쌓아가서 점수를 쌓아가. 때가 되면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 가다 보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제가 지금 한 간증은 제 초기 단계의 업그레이드의 초창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그 업그레이드와 광야 훈련은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광야가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급 심사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듯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주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들 앞서가십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